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30년 강단에서 통계학을 가르치며 보이지 않는 것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먼지 쌓인 서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작은 돋보기를 손에 쥔 채로요. 평생 숫자가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답지가 통째로 찢겨나가는 순간 인간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한 오만한 학자의 무너진 바벨탑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한승우입니다. 올해 72, 국립대학교 통계학과에서 30년을 가르치고 정년 퇴임한 사람입니다. 퇴임하던 날 제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승우 형, 이제 교회라도 나가봐요. 나이 드니까 뭔가 붙잡을 게 있어야지. 저는 그 말에 호흡을 쳤습니다. 자네, 전 세계 통계를 보게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종교 인구는 줄어들어. 이게 우연이겠나? 동료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고 저는 속으로 흐뭇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퇴임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아내 정숙은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내외는 바빠서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학술지를 뒤적이며 가끔 지역 무신론자 모임에 나가 강연을 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한 번은 어느 신학교 졸업생이 제 강연장에 찾아와서 따지듯 물었습니다. 교수님, 기적을 어떻게 부정하십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의 95%는 사후 해석의 인지 편향입니다. 나머지 5%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과학이고요. 그는 말문이 막혔고 저는 강연장을 나오며 달콤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서재는 저의 요새였습니다. 벽 가득 쌓인 책들, 논문집, 학술지. 그 속에서 저는 언제나 안전했습니다. 숫자가 나를 지켜주었으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인간의 감정이 흔들릴 때도 데이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단 하나의 기쁨이 있었다면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7살. 제 딸아이가 늦게 낳은 아이인데 눈이 어찌나 맑은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제 책상 한쪽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고전 음악을 틀어달라며 졸랐습니다. 그 아이가 옆에 있을 때만큼은 저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지식이니 논리니 하나도 필요 없는 그냥 민준이 할아버지요. 아이가 할아버지 냄새 좋아라며 가디건 소매에 코를 묻을 때 저는 책에서 절대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잠깐씩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상을 느낀 것은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자꾸 넘어졌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아이들은 다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뒤
민준이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한참을요. 딸아이가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좀 이상해요. 저는 그때도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코피는 이만할 때 다 날 수 있어 병원만 가봐. 그러나 그날 밤 저도 모르게 소아 혈액 질환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논문 제목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과잉 반응이야. 통계적으로 대부분은 별것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병원 도서관에서 소아 혈액 질환 논문을 25편 읽었습니다. 통계학자의 본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수치로 파악해야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면 불안이 가라앉는다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논문 25편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불안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그것도 희귀 유전자 변이가 동반된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읽었던 논문들 중에 가장 어두운 수치가 나온 유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1차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반응을 보며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고요. 딸아이는 옆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생존율 수치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의사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가장 좋은 반응이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5년 생존율이 25% 정도입니다. 이 유형의 변이가 동반됐을 때 생존율은 그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5% 미만이죠. 의사는 눈을 피했습니다.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재에서 통계를 돌렸습니다. 같은 진단을 받은 환아들의 데이터를 모아 계산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마음이 정리되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숫자를 볼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5%, 100명 중 5명. 민준이가 그 5명 안에 들 가능성을 어떻게 계산한다는 말입니까? 통계학자인 제가 난생 처음 계산 앞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1차 항암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얼굴이 더 작아 보였습니다. 푸석해진 피부, 힘없이 처진 눈꺼풀, 주사바늘 자국으로 멍든 팔. 그럼에도 아이는 제가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방긋 웃었습니다. 작은 스케치북을 가져다 주면 뭔가를 열심히 그렸습니다. 한 번은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아주 크고 둥근 태양과 그 아래 서 있는 작은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물었더니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나요. 하늘에서. 저는 가슴이 뭔가에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그렸다. 그 말만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2차 항암 치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응 없음. 종양세포가 치료의 내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딸아이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사위는 아내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모든 상황에서 할 말을 준비해온 사람이 그날은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저는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이 있다면 이 어린 생명에게 이럴 순 없어. 책장에 꽂힌 책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논문 묶음이 흩어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지식의 탑이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누군가 가져다 둔 성경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딸아이가 언젠가 몰래 꽂아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있었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 목이 쉬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금태 안경을 벗었습니다. 렌즈에 얼룩이 졌습니다. 눈물인지 먼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30년 동안 강단에서 신은 인간의 공포가 만들어낸 통계적 환상이라고 가르쳐온 사람이 지금 신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 무엇도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그 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쌓인 책들 사이에 앉아 날이 밝도록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4시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희부연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다음 날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산소 튜브를 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손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문제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역력한데 눈빛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7살 아이가 어떻게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천국 갈 때 무섭지 않아?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하나님이 손 잡아주신대. 그래서 안 무서워. 할아버지도 나중에 거기서 만나요. 아이의 눈 속에 깃든 것이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문에도 없고 데이터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통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7살 아이의 눈에서 저는 두려움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통계학자 인생에서 처음으로 숫자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실제한다는 것을 저는 그 눈빛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면회실을 나와 병원 복도 끝 창가에 기댔습니다. 창밖에는 이름 모를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책들을 치우다가 어제 발로 걷어찼던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표지, 꺾인 모서리.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버리려고 들었는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입원하기 전에 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읽던 어린이 성경이 책장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림이 가득한 작은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비판의 도구로만 썼던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돋보기 아래서 글자들이 커졌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저는 그 구절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민준이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손 잡아주신다고. 그래서 무섭지 않다고. 7살 아이가 죽음 앞에서 품고 있던 그 완전한 평안. 저는 그것이 이 한 구절에서 온 것임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없다는 증거를 수천 가지나 찾아냈다고 자부했습니다. 내 머릿속 데이터에는 당신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7살 아이가 짓는 그 평안한 미소는 제가 평생 읽은 어떤 논문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작은 돋보기로 당신의 모순을 잡아내려 혈안이 되었던 제 눈이 얼마나 눈멀어 있었는지요. 통계는 5%라고 말하는데 민준이의 눈동자는 100%의 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당신을 가두려 했던 이 오만한 노학자를 용서하십시오. 이제야 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에 당신이 이미 와 계셨다는 사실이요. 저는 이제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이 비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당신의 사랑만을 믿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른 줄 알았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 말씀이
지식의 문이 아닌 가슴의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30년 동안 단단히 잠겨 있던 그 문이 그날 밤 눈물로 활짝 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일찍 갔습니다. 민준이 병실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처음으로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논리 없이, 근거 없이 그냥 간청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맑은 아이를 위해서. 면회 시간에 들어가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눈이 따가웠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듬더듬 말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고작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기도를 듣고 눈을 감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했어요. 7살 아이가 70 넘은 할아버지에게 기도를 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잘했다는 말을 손주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처음엔 한 문장이었던 기도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손 모을 줄 몰라 어색했던 자세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딸아이가 어느 날 눈이 커지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세요?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야. 딸아이는 아무 말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차 항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다. 소폭이지만 종양 수치가 내려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딸아이가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사위도 울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날 비가 와서 창문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 물방울 하나하나를 통과하며 바닥에 작은 빗점들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돋보기 하나로 빛을 굴절시키면 한 점에 불이 붙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돋보기를 잘못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재에서 다르게 앉았습니다. 이번엔 비판이 아니라 읽기 위해 성경을 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통계학자 시절에는 모르면 부끄러웠는데 이것은 달랐습니다. 모른다는 것이 오히려 문을 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책을 폈습니다. 민준이의 수치는 느리지만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한 주에 조금, 또 한 주에 조금. 완치를 말하기엔 이른 숫자였지만 싸울 수 있다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예전과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엔 숫자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숫자 너머에 있는 것을 함께 봅니다. 며칠 뒤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하나님 믿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우고 있어.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매일 배우는 거예요. 그 말이 어찌나 깊이 박히던지요. 7살 아이가 72 노학자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야 알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수치는 꾸준히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싸워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어느 수치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원고지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학술 논문이 아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으로 신을 해부하려 했던 노학자가 손주의 눈빛에서 발견한 것에 대하여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써 내려가다 보니 받는 이가 생겼습니다. 저처럼 머리로만 세상을 이해하려다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요.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 혼자 남겨진 것 같았던 사람들이요. 내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고통 앞에서 신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요. 그분들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와 있어도 가장 낮은 곳에 이미 와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요. 돋보기를 들고 원고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한자 한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렌즈 너머로 30년 전 강단이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서 있던 그 사람이요. 지금의 저는 그때보다 아는 것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자유로웠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민준이는 오늘도 병실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태양과 사람 둘, 여전히 똑같은 그림입니다. 이게 뭐야? 물으면 아이는 여전히 말합니다. 할아버지랑 나요. 하늘에서. 저는 이제 그 말에 더 이상 가슴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 거기서 만나자 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웃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자란 기도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드린 기도가 하늘에 닿는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승우 할아버지처럼 내 생각과 계산에 갇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가장 마음 아픈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함께 손잡고 그 안에서 사랑을 찾아내겠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려 애쓰다 지친 누군가가 주변에 계신가요? 이 영상이 그분에게 차가운 논리를 녹이는 따스한 돋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중한 분의 가슴에 이 빛을 살며시 건네주세요.